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다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으로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9월 24일에는 제가 12시에 영어부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마지막 주, 10월 마지막 주, 11월 마지막 주 그렇게 마지막 주에는 12시에 영어부에서 설교하기 때문에 12시 우리 3부 예배는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으로 시작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이것은 예루살렘 안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게 되고 알려져 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에 대한 평가도 크게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이들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배척하고 어떤 이들은 귀를 기울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들을 가두려고 했고 어떤 이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당당하게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예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시체를 찾을 수 없었던 예수, 그분의 제자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사도행전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성전 앞에서, 그 성전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그동안 벌어졌던 일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그것들을 인용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들이 무지한 가운데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지만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나아가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선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반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합니다. 억지로 제자들을 가두는 것뿐이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때리는 것뿐이지
제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제자들이 외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실 때 거기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반박하거나 적극적으로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게 아닐까?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던지기도 했던 그런 상황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의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 어떤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계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자 중에 탁월한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일을 정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등장해서 이 사건을 정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예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에 대한 사건을 깨끗하게 정리해 줍니다. 우리 34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율법교사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가말리엘이란 사람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맞다, 제자 편에 서서 변호해 주길 바라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공정한 자리에 서서 현재 상황을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우려와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이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39절까지, 35절에서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전에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어.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앨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아멘. 내용을 보면 가말리엘이 제자들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편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감정적인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전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누구에게서 난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알아봐야 된다. 시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 혹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사람들이 만들어간 것이라면 과거의 경험을 미루어 보았을 때 시간이 지나면 그 지도자가 죽고 나면 떠나고 나면 그 움직임은, 그 운동들은 없어지고 말더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면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유보적인 자세를 가지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욕심으로 생기게 된 것인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라며 사람의 욕심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된 것이라면 예전의 경우들처럼 저절로 약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 굳이 그것을 없애려고 할 필요 없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없앨 수 없다.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사람들은 그 말을 옳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공의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이 옳은 말이다. 그래서 그들은 주목하게 됩니다. 공의회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난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주목하게 됩니다. 지금 이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가? 가말리엘의 이 이야기는 한번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사람에게서 난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이,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쭉 읽어가는 사람이 순간순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며 계속 물어보는 질문은, 이 일들이, 이 행위들이, 이 되어지는 것들이, 이 교회가 사람에게서 난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가? 그래서 아무도 이 일을 막을 수 없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것들에 방해받지 않는다. 그것들에 멈추어지지 않는다. 사도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를 믿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사라져갔지만 그래서 멈추어지지 않는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비참한 정치적인 죽음을 당했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사도들 한 명 한 명 죽어나가도, 초대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해도 끝나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야기했지만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도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사렛 예수의 능력,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라고 이야기했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일들을 행했던 사도들이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도들이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들에게 시선이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영웅처럼 행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있습니다. 사도들 자신이 주인공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순간까지,
제자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던 것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으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 누가 더 위대한가, 누가 더 중요한가, 누구의 이름이 더 나타날 것인가.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나는 수제자니까 더 높은 곳에, 나는 많은 일을 행했으니까 더 중요한 일에 내 이름이 더 높아지길 원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알려지고, 내 노력이 보상받는 것, 내가 그동안 했던 일들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예수님 때문에 감추어지게 되는 것, 큰일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지만 내 모습을 감추고 인정받지 않고 오히려 모욕을 당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예수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고,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예수께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께 돌아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말리엘의 이 기다림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말리엘이 이야기했던 기다림,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인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보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나빠도, 내 상황은 맞지 않아도, 내게 좀 불리해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집중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아도, 내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환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막으려고 하지만 막을 수 없고, 그 시기에, 그 어려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할 때 가장 먼저 나서서 방해하고 막았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서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을 때 너희가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따졌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생겼다,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15장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었던 야고보, 그가 썼던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 예수 앞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던 사람들, 내 감정이나 상황이나 나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것, 그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고 있었던 사람들,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 일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인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주목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사람들은 마침내 예수 앞에 나오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읽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나름대로 고민하고 찾아가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과 내 상황에 흔들리고 있는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예수께로 돌아온 제사장들, 예수께로 돌아온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이야기일까?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당신들이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감정에만, 자기들의 생각에만 붙잡혀 있습니다. 5장 28절에 보면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피값을 우리 책임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에 격분하게 됩니다. 격분하게 되는 그 앞에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지금까지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다고 생각했고 내가 1등이야라고 생각했고 내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야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하게 되자, 오히려 사도들에게 주목이 돌아가게 되자,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자 시기심에 가득 차게 됩니다.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던 사도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진행되어질 때마다 사도들은, 그리고 초대교회 교우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광과 환호가 아니라
모욕과 고난을 당해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42절에 보면 그동안 했던 거 계속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금 더 달라진 것은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만한 자격이 있구나,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됐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으면 모욕하지도 않습니다.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에 아무런 갈등도 없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이 가짜거나 아니면 완전히 예수님 같거나.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끊임없는 갈등하게 되고 끊임없는 고민을 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 믿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 자극하기도 하고 예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누군가 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모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그렇게 대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욕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내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서 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과 모욕,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을 때 그런 부족했던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당당할 수 있었던 제자들,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 제자들이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제자들이 나타난 것은 말씀이 제자들 안에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거하게 되니까 힘을 얻게 되고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순간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모욕을 당해도, 죽음의 위협을 당해도, 내 동료가 죽임을 당해도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말씀이 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이 그 안에 거하고 있었고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휘둘릴 것인가? 상황에 휘청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사역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올바른 방향을 제대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주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진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고 상황에 휘청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